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9절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회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회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옆에 있는 앞뒤 분들을 위해서 우리 또한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앞으로 계속 신앙생활 함께 할 우리 동료,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함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제2 남전도의 애참부의 협력을 통해서 아주 야심차게 점심을 준비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나와서 이렇게 야채도 다듬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식탁에 교제 꼭 하시고 여러분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76주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리교회 하리 마을, 제가 이제 지명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우리 하리의 주변에 있는 그러한 마을들이 여러 마을이 있습니다만, 하리라고 하는 곳은 뭐 마지막 동네라는 뜻도 있고요, 아랫 동네라고 하는 아리아자를 써서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네에 마을이 1구, 2구, 또 뭐 신금리, 또 고아리, 또 우리가 삼내 지역에, 또 봉동 지역에, 또 전주와 또 전북 지역에 흩어져서 우리 신앙생활 잘 이렇게 함께 나아가고 있는데, 이 하리 교회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위로부터 아래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자꾸 위로만 올라가게 하는 거죠. 위로 올라가면 그것이 성공이고, 또 위에 높은 위치에 있으면 대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만 사람들은 위에 올라가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위로 올라가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의 원리는 좀 그렇게 세상의 원리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아래로 내려오고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고 낮은 자에게 임한다. 겸손히 엎드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높은 위치에 계신 것이 아니라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을 가까이 이웃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영유해 나아가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가까이 해야 되냐면 담력을 가지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담력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담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담력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구약 시대에 보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할 때는 목숨을 이렇게 담보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나갈 뿐만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대제사장이라도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7월 10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7월 10날만 단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고, 또한 죽음을 두려워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소회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성소회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져 있었는데, 그 길, 살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간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뻔뻔하게 나아가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의 피에 의해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당기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신비로운 자신감, 그리고 복음의 자신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하냐면, 우리가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3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멀리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가까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무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가까이 하지 못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책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나라는 인간이,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죠. 내가 죄인인데, 내가 부족한데, 내가 술, 담배 하는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내가 교회에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 안에는 죄책감이 있어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씻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죄이지만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회개할 때에 바로 예수의 피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을 우리가 씻어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내적인 양심, 마음이 예수의 피로 씻어졌을 뿐만 아니라 맑은 물로 씻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보통 이 맑은 물은 세례를 상징하죠. 여러분, 세례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뭐냐면 내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내 양심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것, 중생의 체험 있는 것을 첫 번째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세례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외적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사상과 가치관이 변화된 것, 그래서 이것까지 하나님의 피로 씻음 받고 회개한 것의 증거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깨끗하게 되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까지도, 우리의 모든 존재까지도 씻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이지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또한 우리가 장립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이웃을 가까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소망의 인내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시작. 소망의 인내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의 인내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약속하신 분은 미쁘시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소망의 인내를 굳게 잡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흔들릴 때,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나의 결단에 준해서 의지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 결단을 통해서 내가 믿을 때에 나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등산객이 이 등산할 때에 가파른 그러한 절벽에 우리가 줄을 잡고 노프를 잡고 갈 때에 내가 이 노프를 내가 단단히 잡아야지, 내가 잡고 있는 그것의 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노프가 바위에 얼마나 단단히 연결되어 있느냐, 단단히 묶여져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바위 되신 이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단단히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과 상황 때문에 그걸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지요. 요즘에 새로 나온 헤드폰에는 이 헤드폰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캔슬링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그래요. 음악을 들을 때에, 음악을 들으면 이게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외부의 시끄러운 소음이 음악과 다른 소음이 들려오게 되죠. 그러면 음악과 다른 소음이 들려오면 이 헤드폰, 이 캔슬링 기능을 통하여서 이 소음을 받아들여서 이 소음을 변환시키고 이 소음이 제대로 들리지 않도록 하고, 또 본래의 음악 소리만 잘 듣게 하는 기능이 이 헤드폰 캔슬링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캔슬시킨다, 없애버린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의 소리를 없애는 기능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받은 수신자들, 이 편지 글이잖아요. 이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야, 과거에 좀 돌아가서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렵냐, 예수 믿는 것이. 그러니 유대인 전통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 믿는 일에 믿다 보면 손해보는 일이 있고요, 또 삶에 지금 그렇지는 않지만 물건 사는 일에, 또 앞으로 이제 재림 때, 예수님이 재림 때 그런 일도 있다라고 예언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 물건 사는 일들도 쉽지 않은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런 어떤 일에 있어서 자꾸만 다시 유대인으로 좀, 유대교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되고요, 옛날 습관으로 좀 돌아와라, 옛날 모습으로 돌아와라 라고 유혹을 받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혹을 그때의 히브리서를 받은 그런 수신자들만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지요.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별건 아니더라,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도 있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좋지만은 않죠. 내 생각대로 다 되지만은 않을 때가 있는 거지요. 그때에 외부의 소리가 자꾸 소음이 우리에게 들려와서 자꾸만 옛생활로 가라, 예수 믿지 말라, 중단하라, 포기하라,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더라, 그냥 적당히 믿어라 라고 하는 그런 소음이 우리에게 들리죠. 그때에 이 소음을 그냥 내가 그냥 거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음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합니다 라고 하는 복음의 소리를 통하여서 이 소음을 상쇄시키고 캔슬링하는, 그런 없애버리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소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때는 우리의 삶에 자꾸만 흔들리게 만들고 옛생활로 돌아가게 만들고 옛 습관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소리들을 복음의 소리로, 말씀의 소리로 우리가 캔슬링해서 없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6편 8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배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무엇을 배치할까? 오른쪽에 배치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오른쪽에는요, 나를 변호하는 변호, 그리고 나를 조력해 주는 사람이 서 있는 곳이 바로 오른쪽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법정에서도 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변호인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고요, 또 나를 보증해 주는 사람이 변호사이죠. 그 오른쪽에 서 있게 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고 내 오른쪽에 계셔서 나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보증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랑과 선행으로 이웃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선행으로 이웃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사랑과 선행으로 이웃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력을 얻은 사람,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다시 한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여기서 돌아본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그냥 주일날 만나서 또 가끔씩 만나서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그냥 안부 인사의 그냥 돌아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이 돌아보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묵상하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만큼 그 무게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이웃을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이 얼굴에 수심이 있는지 없는지, 또한 우리 성도의 신발 밑창이 닳았는지, 얼마나 닳았는지 안 닳았는지, 그리고 나의 옆에 있는 성도와 내 구역원이 기도의 불씨가 지금 다 타고 없어졌는지, 그 불길이 다 식어져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라라는 거예요. 면밀히 살펴보는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듯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돌아보고 그렇게 해보라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왜 돌아봐야 될까요?
왜 돌아봐야 될까요? 약점을 좀 잘 봐가지고 이 약점을 통해서 내가 비난해야 되겠다, 내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적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 돌아볼까? 왜 관심 있게 볼까? 약점을 잘 잡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기 격려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부추긴다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극하다, 부추기다라고 하는 말이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무엇을 자극하고 부추길까? 죄를 자극하고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부추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혼자 사랑할 때에 어려워하고 또 선을 행하는데 어려울 때에, 그 선을 행하고 또한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을 잘할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더 함께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를 격려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지요. 그 격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고 또한 가정을 살펴보고 그의 삶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성경의 한 인물이 아주 잘 우리가 표현을 할 그런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지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둔 일에 앞장을 섰던 인물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돌 던지는 사람들이 돌을 잘 던지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 놓으면 그 겉옷을 지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스데반의 순교에 가담했던 인물이지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는 그러한 도상의 그런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했던 일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믿지 못하게 되었어요. 또 오히려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안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바울이 회심한 일, 그리고 앞으로 바울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변호해주고 또한 응원해주고 돌봐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금방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죠. 의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유대인들에게는 쟤는 배신자다라고, 변절자다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의심스러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혹시 가짜로 믿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스러운 눈치로 있을 때에 그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의 고향 다수로 내려가게 됩니다. 다수로 내려가게 된 것이 일반적으로 한 10년 동안 다수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잊혀진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10년 동안 사람과의 교류가 없다, 그럼 잊혀진 게 되는 거죠. 뜨문뜨문 생각나기도 하죠. 제가 이제 처음 부목사 전도사였다가 안수 받고 전사했을 때에 있었던 그 청년들과 성경 공부했던 적이 있어요. 뭐 저희 가정에서도 하고 돌아가면서 이제 가정에서 하고, 또한 건국대에 이 호수 주변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한 30년 정도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인터넷 찾아보고 제가 어디 있는지 찾아서 이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참 잊혀지잖아요. 오래되면. 제가 선교 가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이 목사는 한국에서 목회하는 게 더 어울리기 때문에 선교사로 가면 다 인간관계 다 끊어지고 선후배 관계 다 끊어지니까 가지 말라고.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후원도 이렇게 해주고 또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저에게 유혹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단 하루라도 가야 됩니다 라고 했고, 제 마음속에 최소한 선교사는 10년 이상 해야 또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선교지로 가게 되었어요. 선배 말씀이 참 옳은 말씀이에요. 물론 한국에서의 그러한 방문하는 분들이 매년 10팀 이상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관계가 늘 형성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일반 선교사인 경우에 아니면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 경우에는 전부 다 사라지는 거죠. 인간관계, 연락처, 전화번호, 이거 다 사라지는 부분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뭐 그 전화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긴밀히 서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을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향 다소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10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소에 10년 동안 있었던 것을 바나바는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소에 이 바나바가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로 섬길 수 있도록 사역을 함께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나중에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그가 선교사 안수를 받고 이방의 사도로, 이방인 선교사 이방인 그러한 사도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도 이 사도 바울이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뭐 학자들 간에 또 논쟁이 있지만 이것을 좀 포함한다면 보통 성경 신약에 있는 이 27권 중에 13권 혹은 14권의 그러한 편지 성경을 쓰는 인물, 초대교회의 대단한 인물, 오늘날도 연구의 대단한 인물이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나바는 그의 약점을 본 것이 아니라 그의 가능성, 하나님께서 그의 은사로 주신 것, 그 사명의 불씨를 살리는, 격려하는, 부추기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리교회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바울과 같이 세워지고 또한 부추겨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인물을 찾아내는 바나바가 많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격려하고 돌아보는, 부추겨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는 일단은 문제가 모두 해결돼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정도의 그러한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의 그러한 신앙의 넓은 마음, 성숙과 성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신앙이 급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알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넉넉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에 우리가 담력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담대히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라고 자녀가 부모에게 얘기하듯이 담대하게 여러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담대하게 여러분 나오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쭈뼛쭈뼛 하지 말고요,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소망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당대히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왔을 때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말기를 원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과 또 선행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우리 이웃에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담력을 얻고 또한 이웃에게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격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더욱더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 우리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